35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는 다 끊을지라.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질투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25장 12절에서 14절에 한번 언급된 에돔,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7개 열방 나라들을 심판할 때 잠시 언급은 되었는데 오늘은 1절부터 15절 조금 더 긴 내용으로 세일산 그리고 에돔이 황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에돔을 나의 대적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심판에 대한 예언이 다 끝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시작되는 가운데 다시 왜 이렇게 에서 족속을, 에돔 족속을 맹렬하게 심판하시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그들이 박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기억을 분명히 하실 텐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 나오죠. 10절 이후에 두 민족,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이것은 에돔 족속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망할 때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아무리 좀 경쟁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마음 아파하는 그런 최소한의 도리를 가지지 않고,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어떻게 되리라 했지만요, 잘 됐다, 드디어 내가 저 땅을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자주 읽고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야곱과 에서의 뿌리 깊은 갈등과 증오를 아실 겁니다. 쌍둥이로 태어났고 아주 짧은, 심지어는 나올 때 발목을 붙잡았다 할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태어난 형과 동생이었는데, 살아가면서 좀 아쉽게도 한 아이는 아버지가 좋아했고 한 아이는 어머니가 좋아하다 보니 자라면서 그들이 가졌던 쉽지 않은 그 경쟁의 갈등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잘 지내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싸우기도 하잖아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또 화해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성장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부터 에서와 야곱과 에서는 결국 아주 뿌리 깊은 갈등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리고 오래된 관계일수록 이 감정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리고 그것이 오래된 관계일 때 그것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라신 겁니다. 물론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바라셨죠. 열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문제는 가장 가까운 형제 모압과 암몬도 멀게는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 속에서 친척들이니까 모압 암몬도 멀게는 친척이지만 사실은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은 정말 쌍둥이 형제로부터 시작된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민족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돕기는커녕 오늘 성경을 보니까 칼로 더욱 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무력을 쓰면서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로구나 생각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피 흘리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고도 얘기합니다. 지금 5절과 6절에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피 흘리는 것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적인 폭력인 것이죠. 증오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증오하는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이 약하여, 형제 자매가 약하여, 가까운 가족이 약하여질 때 거기다 대고 같이 피 흘리는 것을 더 가하여 더 부면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이 마지막에 35장을 통해 언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에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미워했습니다. 야곱의 후예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의 12지파를 에돔 족속은 끊임없이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2절 끝에도 나오죠. 욕하는 모든 말 내가 들었다.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에돔 족속은 좀 억울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욕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고 피 흘리려 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미웠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돔의 행위를 뭐라고 평가하신 겁니까? 너희가 욕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고 입으로 하는 이야기를 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즐거워한 것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 2가지 정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남에게 하는 모든 일들은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그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넘볼 땐 분명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땅, 재물, 세상적인 지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이죠. 그걸 잘 분별하는 게 지혜인 겁니다. 그래, 하나님 경외하는 이유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한낱 땅덩어리 하나랑 아파트 하나랑 영생을 바꾸시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선을 자꾸 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상황, 사건, 역할, 지위, 부, 땅,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넘고 싶은 거죠. 더 가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것, 그걸 멈추라는 겁니다. 에서 족속을 통해 마지막 한 번 더 들려주신 겁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왜 에돔을 내가 이렇게까지 맹렬히 심판하는지 너희도 깨달아라. 너희도 지켜라. 너희가 이미 철저하게 패망하고 멸망한 후에 주변 국가들이 너희들을 조롱하고 너희들을 해하려 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심판할 거다. 그러니 넘지 마라. 절대 그 선을 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넘보는 것 가장 위험한 일이다. 그게 단순히 에서 족속만 멸하리라가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있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넘지 마십시오. 넘보지 마십시오. 정말 내게 주신 영역을 아름답게 잘 지키십시오. 그게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게 기도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까? 그거 모르고 살면 열심히 사는 걸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넘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넘보았던 에서를 너희들은 나를 대적한 것이다. 그 땅은 내가 야곱에게 준 땅이다. 이게 절대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기독교가 많아지는 거에 유혹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저 많이 모이고 많이 세우고 크게 세우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특별히 나와 경쟁 상대일 때, 교회 안에서든 부대와 직장과 일터에서든 아주 가까운 나와, 그런데 그 가까운 내가, 그 가까운 누군가가 나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랬잖아요. 형 동생으로 만났는데 뱃속에서부터 일평생 경쟁하다가 헤어졌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아버지 야곱의 이삭의 죽음 앞에 야곱과 에서가 잠시 화해하기도 했지만 결국 평생 이렇게 끝까지 역사 속에서 끝까지 경쟁 상대로 남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한 뱃속에 너희들이 잘 살아라 했는데 그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두 민족이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구나. 평생을 싸웠어요. 평생을. 근데 그 경쟁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실패할 때, 자, 이제 잘 생각하십시오. 은밀하게 기뻐하거나 안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지금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쩔 수 없이 경쟁 상대가 있잖아요. 싸우고 막 미워하고 이거 아니어도요. 선의의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수없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잠깐 무슨 일을 하고 부대에서 진급을 하고 보직을 맡고 직장과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완전히 내려놓는 건 정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천국 가서도 꼭 경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지 않냐고요. 맞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의 실패 속에 은밀하게 어떻게 대놓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저랑 같이 경쟁했는데, 저랑 같이 진급을 경쟁했는데, 저랑 같이 보직을 놓고 좀 고민했는데, 저랑 같이 어떤 자리를 놓고 누군가의 평가를 받았는데, 뭐 하물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하다 보면 1등, 2등, 3등도 나오는데, 그런데 그 누군가의 실패를 바라보고 은밀하게 기뻐하거나 안도했다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들은 에돔이었던 겁니다. 에서 족속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두렵고 떨리잖아요. 정말로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는 말 내가 다 들었다. 네가 하는 말 내가 다 듣고 있다. 네가 자랑하는 말도 내가 다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이야기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박수쳐서 내가 마지막에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에서 족속 에돔을 다시 다루는 질투의 결말을 오늘 진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을 분별하며 지키기를, 누군가의 실패를 은밀하게 기뻐하거나 안도해하지 않기를 긍휼히 여기기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최후의 하나님의 선택에 내 마음에 두기를,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판단이,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질투의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 질투하지 마시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와 에돔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반복됩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질투가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자꾸 넘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밉고 싫지만
그런 대상이 잘 되지 못함을 은밀히 즐기고 기뻐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듣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은밀한 기쁨과 정죄와 비난과 더러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와 이해와 사랑의 마음, 그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잘못된 감정을 다스릴 줄 알게 하시고, 죄가 우리 앞에 있으나, 우리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라 했던 가인의 역사부터 에서의 역사와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말씀에서 자꾸 흔들리게 하는 사단의 악한 유혹도 이겨내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